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철물에 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삼위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나.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노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다 앉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김용덕 장로님 기도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리시고 죄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저희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과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드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 올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가족들에게 이루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봉사자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더욱더 힘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니 아버지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가정도 이루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건강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국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이라면은 사랑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 말씀 봤는데 그 표제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여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성전을 사랑함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전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냥 예루살렘이란 말만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예루살렘은 2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다윗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성전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과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 같이 쓰인 것처럼 모든 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소양, 그럼 우리 소양교회가 대표가 되고 소양교회가 있으므로 소양 땅이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 그랬어요. 내 교회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소유권을 주장한 것은 2가지예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책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다른 하나는 바로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의 것이죠. 하늘도 땅도 세상 만물도 인간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독 교회를 내 교회라고 친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각별히 여기셔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살펴보시고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각별히 여기신 것을 우리도 각별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 소양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께서 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속한 소양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건축의 방법을 비유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 건축 방법은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연결해서 벽을 쌓은 겁니다. 그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중심이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저마다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된 건물의 부속물로서 연결되어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이 이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했어요. 사람의 몸은 각 지체가 다 연합하여서 몸이 되죠. 머리만 가지고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깨, 가슴, 팔, 다리, 장기 모든 게 합쳐서 몸이 되는 겁니다. 손, 발, 몸통, 각종 장기들 이런 지체들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하면서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지체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연합하여서 한 몸으로 기능하고 움직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저마다 몸의 각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듯이 가족 식구가 가정을 사랑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어느 분들의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최선의 방법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잊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래도 괜찮네. 교회 안 가도 되겠네.
그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전이 존재한 목적이 뭐냐? 어거스틴과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신자들의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어머니 그 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딱 설명하기 힘든 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머니 없이 아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교회를 준비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말하듯이 신자들의 어머니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잘 양육하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인 교회를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로서 교회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머니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자녀를 낳는 일이죠. 출산이에요. 출산. 교회는 주님의 지체들인 우리들이 교회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새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런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받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렸어요. 의무를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은 아무런 보상이 있지 못해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머니로서 교회에 하는 일은 양육하는 일이에요. 낳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아이를 양육하듯이 교회는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없다 생각 마시고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그런 많은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가 없어서는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열심히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오해라는 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교회를 4가지로 오해하는데 첫 번째 오해는 교회를 학교로 오인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는 것으로만. 물론 무엇인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거, 교회에서 많은 걸 배우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말씀 통해 가르치고 교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친교하는 것으로만 오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친교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친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도 성도들과도 한 형제자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한다. 교회도 이런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은 이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또 교회를 사회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단체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항거하고 세상을 개혁하는 일, 이것도 물론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도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배우고 친교하고 자선 어떤 행사하고 뭐 사회 개혁 일으키려고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깊이 사랑해야 돼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마음 준 대상 끝까지 변치하고 사랑할 때 그건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한다면서 조금 환경 바꿔지면 수틀리면 또 딴 데 눈 돌리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 줬으면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에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천상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교회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때로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떠나고 싶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변치 않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뭐 기존교회는 기존교회대로 다 나름대로 겉보면 잘 모르고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천상교회는 완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몸소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이루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성전을 위해서라면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것도 기쁜 일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은 물론 몸으로, 삶으로 사랑해야 돼요. 문지기는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자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집주인과 권속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문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봉사 직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오늘 말씀 1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가는 것이 기뻐야 돼요. 사람마다 기뻐한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거 그게 너무 기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통장에 돈 쌓여가는 거 그게 너무 기쁨이기도 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다 나름대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물론 잘 오셨습니다. 온 것만도 다행입니다.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한 것 자체가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일이 기다려지고,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돌아오지?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나와보면 우리 교회 성전 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너무너무 막 하나님을 찬양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들지만은 교회들이 막 찬양하고 새들이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집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아침에 참새들이 앉아서 막 참새들이 찢었어 그래요. 주님 찢었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찢었어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까치가 막 날아가면서 갓 그래. 하나님 그래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좋은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동안 막 여러분 오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랬었죠. 못 오게 되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서 이때 우리가 성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더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다는 것.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한가? 주님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성전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들은 중요한 문제와 판결을 이 성전에서 구해야 돼요. 성전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주의 종의 권면을 통해서, 신앙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전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또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 은혜가 있고 찬양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양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화목과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같이 볼까요? 8절과 9절.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원한 신앙의 고향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생각할 때 즐거워야 되고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집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사명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 감사, 늘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이 뭔가, 성경에서 어떤 걸 약속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안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함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천국을 주신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또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지만은 또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까지도 합력을 선을 이루는 축복된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성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지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원에 넘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전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원금, 감사예물, 성경금, 건축원금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싸우니 소득이 더 풍성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물질에 궁핍함 없도록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 반갑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예배 드린 성도님들 또 소예배실 몇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린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목내로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당분간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온 대로 본인 건강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영상으로 당분간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건강하신 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는 실내 방역 철저히 날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셔서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또 당분간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자율 찬양 예배고요. 5월 올사기도의 본래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당분간은 이번 5월까지는 그냥 일반 새벽기도로 새벽기도 나오시면 일반 새벽기도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고 지금 새벽기도 계속 진행된 거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나는 몰라서 못 오신 줄 알고 지금 뭐 한 10대 명 나오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나오셔서 또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기도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이제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1부 예배, 2부 예배, 점심 식사, 찬양 예배,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당분간 찬양대만 조금 좀 더 기다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들 주보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속 광고하고 기도한 것처럼 장로 2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5월 17일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 주보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격은 나이는 장로 후보는 40세 이상 된 자고 안수집사 권사 후보는 35세 이상 된 자, 세례는 장로 후보는 7년 경과된 자, 안수집사 권사는 5년 경과된 자, 등록은 우리 교회 등록은 장로 후보는 3년 이상 된 자, 안수집사 권사 후보는 2년 이상 된 자입니다. 그 장로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본인이 소정 양식의 후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 후 당회 서기 박동대 장로님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제는 등록해야 돼요. 후보 등록을. 그래서 5월 6일 수요 예배까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5월 6일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 전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장로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안내석에 올려놨어요. 등록 신청서를 보시고 이름, 생년월일, 세례일자, 본교 등록일 기록하시고 거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로 후보자가 지켜야 될 약속 1. 교인의 기본 의무인 출석, 공동예배 출석, 봉헌 11조,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2. 목사와 협력하여 장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3. 개인의 이해관계보다는 교회의 덕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선거는 공정하게 임하고 결과에 순복하며 당락과 상관없이 충성하겠습니다. 투표 방법, 물론 주부에 나와 있지만 투표 방법 여기 또 보면은 투표지의 후보 순서는 1차 후보는 추첨하여서 기호를 정하고 2차는 득표 순으로 한다. 투표 전 후보를 소개하며 2분 정도의 본인 소견을 발표하게 한다. 장로 투표 이건 장로 투표.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나온 주보에 나온 대로 장로 1차 투표 후보자 중에서 3분의 2 이상 공동에 득표하면은 결정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2명이 안 나왔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1차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낙선자 중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2명을 후보로 1명도 없을 때는 2명 후보로 하고 1차 투표 결과 1명이 당선되고 1명 TO가 있는 경우는 낙선자 1명을 TO로 해서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배수 투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 아셔야 돼요. 동점자일 경우에는 2사람 다 후보로 한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는 뭐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는 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 안수집사 권사는 후보 등록을 안 해도 안수집사는 남자 서류집사 중에서 권사는 여자 서류집사 중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만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셔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어떻게든 지금까지 계속 노력했지만 안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두 명은 꼭 세우기 위한 그런 배려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협력하시고, 그리고 5월 17일 우리가 공동회에서 선거하는데 당일 연속해서 2차 투표까지 합니다. 1차 투표 결과에 따라서 안 나오면 2차 투표 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표 마무리합니다. 3차는 없습니다. 그걸 끝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부터 잘 기도하시고 또 지원도 우리 후보자 등록되실 분은 다 등록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주군 재난지원금 신청 안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하신 분은 오늘까지 오늘 오후에 면사무소 신청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또 주니까요. 그렇게 알고 그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코로나도 많이 좋아졌고 이제 아무 어려움 없도록 또다시 이런 거 없도록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도 잘하고 할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좋은 대자연을 잘 관리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함께하심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고통받은 지구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